어저께 저녁에 넣었는데요. 제가 좀 불편해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좀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좀 꺼냅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일리노이 주에서 시카고 있는 그 일리노이 주에서 저희 그 한인 재림 청년이 그때 당시 21살이었는데요. 좀 청년이 좀 방황을 하는 청년이었어요. 교회도 나오고 교회 일도 하지만 좀 개인적으로 조금 다루고 있었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5월달 하루는 밤 11시에 이제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청년이 그냥 운전한 게 아니고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은 저도 그 상황을 자세히 몰라가지고 이제 뉴스를 보게 됐는데 인터넷을 이제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 사고 당시에 35마일 그 스피드 리밋이 있는 도로 그냥 네이버हु드 도로였는데 거기서 131마일을 달린 거예요. 그러다가 131마일로 다니고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도 꺼져 있었고 밤 11시에 그 다음에 사고 나고 나서 이제 피 검사를 했는데 그 알코올 그게 피에서 나온 게 정상치 한 2배 반 정도 됐고 그 걸리는 그 벌금 받는 거에 2배 이상 됐고 또 마약도 조금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이제 그렇게 달리면서 질주를 하다가 레프턴 하는 차를 피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레프턴 하던 차에 운전하고 있던 17살짜리 남자아이가 그 해에 졸업하고, 그러니까는 5월 달이었으니까 한 달 있다 졸업하는 거죠.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갈 아이인데 그냥 직사했습니다. 거기서 131마일을 달렸으니까요. 그 사건을 제가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면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 그걸 떠나서 이건 너무나 좀 슬픈 사건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둘 다 굉장히 어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2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2년 내내 이제 이어진 재판, 그리고 이제 이번 연도 이제 마지막 단계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 미주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이제 보내신 메시지인데 이 청년을 위한 탄원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이제 탄원서가 왔는데 제가 그 요청을 받았을 때 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떠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그 다음 슬라이드 잠깐. 네, 전에 이게 탄원서인데 이걸 보면서 제가 이거를 이제 읽으면서 그리고 이걸 보내주신 그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제가 보면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이제 알게 됐는데 이 탄원서를 읽으면서 잘못을 덮고 어떻게 해서든 벌을 좀 덜 받는다는 그런 건 아니고 이 청년이 그 자기 뒤에 안 보이는 곳에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반드시 회복해서 교회와 사회에 회복이 되었을 때에 그 청년이 돌아와서 성공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좀 알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제가 좀 보였어요. 이 탄원서에서 굉장히 좀 간절한 마음이 좀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을 이제 쭉 공부하면서 어떻게 할까, 그리고 또 이 사건을 보면서 좀 느꼈던 것이
이 청년이 정말 지금 이 상황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더 큰 벌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은혜가 중요할까요? 그리고 또 동시에 또 이런 질문도 떠오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용서하신다면, 여러분, 당연히 이 청년이 아무리 죄가 크고 아무리 정말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어도 진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께 용서해 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용서하신다면 이 청년이 받을 그 은혜가 이 청년을 진짜 변화시킬 수 있을까? 목사로서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오히려 그냥 어차피 용서받으니까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더 가볍게 죄를 여기지는 않을까? 용서를 받고 나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용서와 은혜를 받는 것은 제가 이 청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청년만 가지고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은혜는 사람을 정말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을까요? 아니면 죄를 가볍게 할까요? 근데 이제 자녀와 손주분들을 이제 키워보신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 벌만으로 바뀌는 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좀 매몇 번 때려가지고 사람이 바뀌면 누가 못 때리겠어요. 그렇죠? 감옥 가서 6개월, 1개월, 뭐 1년, 2년 있어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사람이 확 바뀐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벌만으로는 사람의 행동과 마음이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을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너의 마음대로 살아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은혜의 힘 때문에 그 은혜가 내 마음 안에 있으면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를 제가 장로님 다음 슬라이드 가시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여러분과 좀 쉐어하고 싶은데요. 잘못된 순종은 다시 종의 삶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 둘, 셋.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이 오늘 5장을 이제 쓰시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잘못된 순종, 잘못된 이유로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저희를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하는 곳으로 다시 되돌려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라는 그 프레이즈 같은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거를 선포하는데 거의 명령 같아요. 굳건히 서라.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왜 굳건하게 서라고 할까요?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벗어나기 너무나 쉽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저에게 명령하고 다시 생각하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얼마나 자주 종의 멍에를 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를
강조하는 것도 저희는 계속 끊임없이 그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지금 5장 막 시작했는데 너무 오래 하는 게 아닐까. 저도 좀 지루해요, 저도. 근데 여러분 이게 5장 1절을 공부하면서 딱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이게 매일 해야 되는 거구나. 저희가 뭐 좀 한 4개월 했다고, 뭐 1년 4개월 했다고 이게 좀 목사님 좀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닌 것 같고요. 5장 1절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저한테 다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끝까지 해야 된다. 전혀 스킵하지 말고 끝까지 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매일 복음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기 전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었죠, 여러분? 전형적인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자기 육체 본능대로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그냥 아주 굉장히 난잡하게 산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원하던 대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유대인의 법을 몰랐어요. 그냥 살고 싶은 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회개 전에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동안 이제 5절을 읽으시면 너희가 그동안 잘 달리더니 경주를 잘 하더니 왜 갑자기 너희를 흔들리게 했느냐? 굳건하게 서라 다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율법을 지킨 적이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 이들이 율법을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있어요. 남자애들이 태어나자마자, 그렇죠, 여러분? 팔이 있다 뭘 하죠? 할례를 받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짜 제대로 눈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할 갓난 아이에게 율법을 순종하게 하고 그때부터 율법을 순종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할례가 첫 번째였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그들의 머릿속에 좀 상기시켜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한 번만 받는 거지 여러 번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었죠, 여러분. 근데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할례를 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은 할례조차 받은 적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몰랐던 사람들이죠. 지켜진 적도 없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 갑자기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그 인식을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예수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중요하다. 하지만 예수 플러스 율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초는 똑같았어요. 예수였습니다. 예수님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이 거짓 가리킨 선지자들은 예수 플러스 율법을 가리킨 거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조금 뭐가 부족해. 해야지. 안식 지켜야지. 율법 지켜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더욱더 완벽하게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 갈라디아서의 그 교인들은 이것을 따르려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 하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할례 같은 율법을 지키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 종의 멍에를 맬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종살이의 삶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경고를 거의 뭐 매장마다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차라리 우상숭배가, 무종교가 어떤 점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덜 괴롭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주의, 종교적인 도덕주의는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굉장히 좀 삶이 좋아 보여요. 선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고귀한 삶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우상숭배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렇죠? 종교의 삶, 그 다음에 무종교, 그리고 또 우상숭배의 삶. 우상숭배의 삶은 문란한 삶, 그렇죠? 좀 난잡한 삶, 타락의 삶. 그래서 우상숭배, 율법주의 겉으로 보이면 달라 보이지만 그 겉에 다 없애버리고 그 땅 밑에 있는 뿌리를 보면 여러분 똑같습니다. 동기가 둘 다 자기 구원이고 자기 의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왜 종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거두는 성과가 우리 가치의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모든 상황이 저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성공을 계속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만하게 됩니다. 저희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좀 11금 좀 잘 냈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 잘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좀 교회 일찍 와가지고 좀 이거 좀 도와줬기 때문에 좀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축복을 받는구나 생각하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한 게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성공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저희가 성공을 할 때도 많이 있지만 실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좀 삶이 내가 계획했던 것처럼 되지 않을 때, 좀 내 짭이 이번에 좀 안 좋거나, 이번에 내 비즈니스가 왜 이번 달에 들어와서 이렇게 안 되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또 뭐 비즈니스나 뭐 경제적인 것 외에도 내 자녀들이 왜 이러지? 왜 교회 안 가지? 왜 기도 안 하지? 왜 이렇게 안 믿지? 저희가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절망적인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은 저희가 어떻게 되냐면요, 교만이 아니라 절망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생각이,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내가 지금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지금 이렇게 실패하는데, 내 삶이 이렇게 잘 안 나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둘 다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움직인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의 삶은 뭐예요? 아름다움에, 돈에, 권력에 이런 것들의 의미를 두고 그런 것들을 숭배하고 예배하면서 찾아가는 삶이 우상숭배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종교주의, 도덕주의는 무엇을 강조하죠? 도덕적인 삶, 좋은 삶, 의로운 삶, 선한 삶,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 사역의 열매. 그래서 목회자들도 여기에 이 늪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사역에 성공해서 자신의 의미를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둘 다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다시 계속 매일 반복해서 종의 멍에를 매는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마음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요점, 좀 더 깊이 갈라디아서 5장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보시겠습니다. 그래서
5장 1절, 2절, 3절, 4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7절과 8절에 제가 첫 번째 했던 포인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복음만이 저에게 새로운 힘을 줍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여러분 뭐라고 나왔죠?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게 여러분 굉장히 좀 단순한 문구 같은데 이걸 계속 파헤쳐 보면은 너무나 커버할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정말 깊은 말씀인데 여러분 저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소망을 기다린다. 근데 이제 한글 성경에 소망으로 나오고 영어 성경에 hope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오늘 세차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기를 보고 이제 일기를 보기, 이게 내일 날씨를 보기 전에 벌써 세차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I hope it doesn't rain tomorrow. 그렇죠. 항상 하는 말이 내일 좀 또 겨울하고 봄에 캘리포니아 항상 그렇잖아요. 괜찮다가 또 갑자기 흐려가지고 비 오고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세차했는데 I hope it doesn't rain tomorrow. 내가 소망하기를 내일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내가 내일 비가 안 올 것을 확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비가 안 오기를 바라지만 나는 그 내일에 대한 그 날씨에 대한 결과를 보장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I hope it doesn't rain tomorrow. 그냥 바랄 뿐이고 희망사항인 것 뿐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소망을 어떨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 소망을 제가 봤는데 엘피스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 말이 이 소망,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쓴 소망인데요.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세차 얘기했는데 세차하면서 내일 비 오면 아니 뭐 다음 주에 비 오면 어떡하지? 불안하고 초조한 소망이 아닌 확정된 결과를 기다리면서 설레이면서 기다린다는 말이 엘피스라는 그 단어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가시겠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너무나 좋아하는 사진 중 하나입니다. 제 아들이 여기 몇 년 전이었기 때문에 좀 다들 어려요, 그렇죠? 이게 사진을 보면서 친척들하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아 좋아 죽겠다고 웃으면서 이제 하는 건데 얘네들도 이 나이 또래는 일라이자하고 티모티도 사진을 제대로 잘 찍는 애들이 아닌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협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협조해준 얼굴인데 제 아들은 스론이는 여러분 저한테 얘기를 할 때 생일 선물하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굉장히 이제 어리니까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선물 받는 거에 굉장히 사랑을 느끼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저한테 여러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빠 이제 뭐 생일이 며칠 몇 주도 아니에요. 몇 개월 있어야지 생일이 오는데 제 아들이 저한테 어떻게 물어보냐면 아빠 이번 연도에 저 가스비도 오르고 좀 경제도 안 좋고 혹시 돈이 되시면 선물 주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게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 절대 안 해요. 이번에 꼭 제가 선물을 사줄 거를 확신하고 믿고 아빠 이번 연도에 아빠가 작년에 이 정도 썼으니까 가격도 알아요, 이 녀석이. 이번 연도에 이거 사주세요. 생일 선물 이걸로 해주세요. 그게 저는 편해요.
왜냐면 생각하고 어떻게 뭘 해야 되지 막 가게 가가지고 둘러볼 게 없고 얘가 벌써 사달라고 자기가 그래요. 애마존에다가 자기가 칼퇴 넣어놓겠대요.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크리스마스 때도 여름이에요. 바깥에 막 120도인데 와가지고 아빠 이제 이번 크리스마스 때 이번에 선물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선물은 와요. 자기가 기대하는 거 선물이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아빠 선물을 살 때 이거 해주세요. 그렇죠? 제가 그 아이에게 선물을 줄지 안 줄지 그 아이가 소망을 갖는 게 불확실한 게 아니에요. 선물은 반드시 옵니다. 그 아이한테는.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받고 싶다는 것이겠죠. 확정된 결과를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까? 네라고 대답하기에 제가 오늘 아침에 애들한테 너무 소리를 친 것 같은데 너무 막 야 빨리 해 강아지 빨리 좀 아빠 바쁘니까 설교 준비하니까 좀 내가 좀 의로웠나 오늘 아침에?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저희가 계속 배운 게 무엇이죠? 저희는 벌써 의롭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여러분. 그렇죠? 같이 살고 있는 분들 보세요. 아니야. 다른 분들 보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보세요. 그렇죠? 우리 자신을 봤을 때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좀 덜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저희의 신분은 바뀌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매일 제가 갈라디아서 읽으면서 기억하게 되는데 제 삶을 보면 신분은 바뀌었는데 실제로 의롭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매일 매 순간 살고 있을까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 크리스마스 이걸 얘기하면서 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지금 제치안식 예수재림교회 수많은 목사님들이 뭐 저기 캘리포니아 저쪽에 해변가에 있는 제가 뭐 교회 말은 안 하겠는데 어떤 목사님들 막 예수님이 2032년에 오신다. 이거 셀을 봐라. 트럼프를 봐라. 이거 하는 일들이 다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곧 오세요. 저희가 뭐 2027년에 오시던 몰라요. 저희는 절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시는데 그 약속하신 그날 미래에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내일 모레가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실제로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입게 될까 안 될까 그런 게 아니라 입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확신이 있고 그거를 저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지금 저의 삶이 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내 와이프한테 그랬을까? 내가 왜 애들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그렇게 하면서 조금 부족한 것 같이 느낄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미래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저희가 의의 옷을 입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안전 속에서 순종을 하지 안전을 위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1장과 2절을 말할 때 순서가 많이 바뀐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저희가 언제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가 순종한 것이지 복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것이지 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한 게 무엇이냐면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다 효력이 없다, 유익이 없다, 도움이 하나도 1도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의 지방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복음의 은혜가 없이 하는 순종의 동기는 여러분 진짜 두려움과 흥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흥정하고 거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은 좀 주셔야죠. 제가 한 게 얼만데 이 정도 축복은 저한테 주셔야죠. 이 정도 행복은 저한테 주셔야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동기가 저희 마음속에 들어오고 저희가 그걸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두려움과 흥정은 저의 마음에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내 이웃을 그 이웃 자체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마음의 변화를 오는 것이 복음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체로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도 당연히 그 놀라운 사랑 앞에 하나님 자체를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또 시간이 없습니다. 세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좀 목사님이 너무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5장을 읽으시면, 그리고 또 설교를 다시 듣고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 다시 들으시면, 그리고 또 성령께서 또 여러분을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핵심이 진짜 빨리 하고 저도 좀 다른 설교 가야 되는데, 다음 슬라이드. 네, 여러분 당근 보지 마세요. 세 번째 포인트, 은혜만이 진짜 선을 만들어냅니다. 당근이 어떻게 해서 여기 세 번째 포인트에 좀 어떻게 끼나 보자. 이제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이제 그 옛날에 찰스 스퍼전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쓰셨던 예화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실지도 아마 다 들어보셨을 한 번은. 옛날에 한 정원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원사가 밭에 가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고 하는데 당근을 뽑았는데 너무나 크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원사는 이 당근을 잘 해가지고 왕한테 바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 당근을 보고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이 정원사에게 왕은 땅이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굉장히 좋은 밭을 당근 받고 나서 그 정원사에게 줬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전설이 내려져 있는데요. 이 상황을 목격한 이 귀족이 왕이 당근 하나로 저 땅을 줘? 저렇게 좋은 밭을 줘? 그러면 내가 왕에게 좀 좋은 선물을 하면 얼마나 좋은 선물을 받을까 이제 기대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막 계산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들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좋은 말을 하나 뽑아가지고 제일 적합한 말을 뽑아가지고 왕에게 바쳤어요. 근데 왕이 오케이 땡큐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이 아무리 귀족이더라도 이제 왕 앞에서 이제 표정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안 됐나 봐요. 왕이 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제 그 정원사는 나에게 당근을 주었지만 너는
내 자신에게 말을 바친 것이다. 여러분, 저희가 이 귀족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삶을 볼 때. 하나님께 말을 바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 자신에게 말을 바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은혜로 완전히 의롭게 되었고 완전히 구원받았음을 알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 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만이 진짜 선을 만들어낸다, 이 갈라디아서 5장을 생각하면서 좀 많이 두려웠어요. 무섭고. 왜냐하면 너무 안타깝지만 한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헌신하고 장로님 되고 집사님 되시고 목사까지 되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적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죠.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보상을 원했어요. 칭찬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내게 떠나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받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이런 분이 없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 결국 다 하면은 동기예요. 내 마음 상태입니다. 아무리 옳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할지라도 그 동기가 보상, 두려움, 자기 의라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한 것처럼 겉으로는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 자신에게 바친 말인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이웃으로 사랑하는 진짜 자유를 주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고민이 이것입니다. 은혜를 너무 강조하면, 은혜가 전부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고자 하는 동기가 죽지는 않습니까? 게을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학교 입학 통지를 받은 고등학교 10학년 학생이 대학교 acceptance letter를 받고 나서 공부 안 하게 되죠. 여러분, 사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대학교에서는 그 2학기 성적도 보내라. 왜냐면 그게 이제 acceptance 조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너무 게으르게 너무 막 놀고 대학교 오면 꼴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짧게 두 가지 답을 하고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동기가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학생의 학교의 합격은 그 대학교와의 거래인 것입니다. 그 학교와의 합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뭘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입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보혈의 대가로 저희가 입양이 되어서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진리입니다. 그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의 아름다움이 저희의 마음에 와 닿는 순간, 이제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게 될 수가 절대 없다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은혜를 제가 내 삶에서 경험을 하게 된다면 게을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진짜 그거를 느꼈을 때에 이제 은혜 받고 하나님 가니까,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나는 그냥 막 살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그 힘은 저의 마음을 바꾸기 때문인 것이죠. 저의 동기를 바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번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한 번도 은혜의
복음의 은혜를 진짜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사랑을 느끼고 그 위대한 사랑을 맛본 사람은 반드시 동기가 바뀌기 때문에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답은 뭐냐? 열매가 달립니다. 어떻게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인 순종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내와 기쁨과 정직함을 누가 보던 말던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절대로 거룩의 문턱을 낮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의 문턱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미 사랑